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우리 22절 우리 오늘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자, 누가복음 4장 2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거였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뭐 내용들은 많았잖아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뭐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억눌리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해서 뭐 하겠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할 일도 없는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 세상이 마치 노아 시대의 악함처럼 뭐 그런 정도의 악함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신 거죠. 저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복음, 살 수 있는 길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제로 살 수 있는 방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말씀들을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필요 없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 없느냐? 복음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뭐 이전에 비하면 훨씬 살기 좋아졌고 훨씬 뭐 여러 가지가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러면 좋은 시대냐 묻는다면 역시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은 필요하고 교회는 필요하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필요하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눌리고 눈멀고 이렇게 억압된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거 이거 우리가 늘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는 건 뭐죠? 내 필요도 물론 채우는 거지만 그걸 거기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 필요도 채우지만 결국은 내가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는 걸 우리가 그 회사 직원이라고 하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돼서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하고 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 필요만 채우고 산다? 여러분 그건 조금 교회라는 말과 맞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과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복음을 듣고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좀 두려운 이유가 뭔가요? 거기 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뭐 옮기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을 때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좀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이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필요를 말씀하실까? 우리 동네에 내가 다니는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어떤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늘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어느 회당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딱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회당이 아닐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자, 그때 고향인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과 그 이후에 나오는 23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는 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를 증언하고,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좋게 생각한 거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죠. 자신들이 직접 회당에서 보고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데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자기들이 알기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을 잘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랍비가 되거나 뭐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따로, 우리는 말하면 학교와 같이 그런 교육을 따로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알기로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랍비 교육이나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뭐 그런 어떤 학교와 같은 곳에 가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고 그 가정이 어떠한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도저히 메시아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그렇다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들이 지난 30년간 보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야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구나, 구원자시구나, 뭐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어떠했고 또 자라면서 아버지였던 요셉의 그런 목수의 일을 따라서 쭉 목수의 일을 감당했고, 어머니는 어떻게 했고 그 형제들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자기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 전하는 자로 딱 섰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자기들이 들어도 너무 감탄할 만한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좀 남다르다 뭐 이런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사실 여기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이죠. 자, 한마디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친구요, 아랫사람이었던 그런 예수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인데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는 딴판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과거가 이제는 그들의 하여금 뭐예요? 편견과 선입견이 돼서, 그래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건 좋은데 그게 그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돼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말씀을 하셔도, 또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설교를 그들에게 이렇게 하셔도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기는 하는데 딱 거기까지만, 놀라워하기 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정말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거나,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딱 거기까지 놀랍게 여기는 것까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뭐가 막혀서 편견과 선입견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자기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그냥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확신 아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에이, 저 예수가 무슨,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하나의 선입견, 편견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울 때 아예 모를 때와 조금 알 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아는 게 훨씬 더 배우기가 수월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 중에서는 사실 아예 모르는 게 훨씬 좋죠. 왜?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알면 그 조금 아는 지식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의 이야기에 뭔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훨씬 더 가르치기 쉽고 배우는 사람도 정확하게 배우는 건 사실 이렇게 모르는 거,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드는 도화지에다가 뭔가 연필로 막 그린 다음에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우면 연필로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우면 깨끗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딱 백지. 그러면 뭔가를 그리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조금 알면 이 조금 아는 게 편견과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아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 배움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많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아예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아는 사람이 무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 여러분, 많이 잘 아는 사람은 어떻죠?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잘 해결합니다. 또 반대로 아예 몰라.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못하니까 아예 맡기거나 물어봅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아는 사람은 자기가 이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 결국은 문제를 키우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프거나 이럴 때 스스로 진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무릎 아프다 그랬더니 누가 약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자기 먹는 약이야. 보니까 자기가 어디 여기 손상문에서 이렇게 하신 거래요. 그러면서 무릎인데 갑자기 아프다 그랬더니 이게 저 관절에 좋은 거라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조제한 약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갖고 거기 써 있어 아무개라고. 근데 그거를 저한테 갖다 이거 먹으면 괜찮다고. 자기 그거 먹었더니 낫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물론 다 찾아보면 무슨 약인지 나오겠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딱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병원 가기보다는 웬만한 건 우리 스스로 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머리가 아프네. 아까 뭐 때문에 그랬나? 이렇게 추측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잘 안 낫는 거야. 예전에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낫는데 이번에 잘 안 나서 병원에 가니까 감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병인데 의사가 좀 빨리 오면 훨씬 더 빨리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너무 고치는데도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요즘은 AI한테 물어본다면서요, 아프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그건 사실은 좀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약을 전혀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의사에게 갑니다. 여러분, 의사는 뭐 하죠?
의사가 뭐 괜히 면허만 가지고 뭐 돈 벌려고 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의사가 뭐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아플 때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자기가 아는 최대한의 지식을 가지고 진단하고 그래서 처방하고 뭔가 치료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은 자기 경험 하나로 뭔가를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컴퓨터가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컴퓨터가 이게 고장난 컴퓨터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됐대.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도 못 고쳐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 안에 있던 그 내용들이 이게 다 이게 날아간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별로 말하지 않고 딱 뭔가를 고쳐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딱 고쳐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저기 가서 컴퓨터 수리하는데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다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가르치면 되고 또 모르면 묻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사람은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정말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조금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아는 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말씀을 다 모르잖아요. 말씀을 조금 아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조금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조금 아는 거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다 말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다 말씀을 조금 알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조금 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뭔가 어디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내가 확인해 보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신앙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참된 믿음은 많이 아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 말씀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예를 들면 30살부터 목회를 했다 치면 다 길게 해서 70살까지 하셨다고 치면 한 40년일 텐데 66권 성경책 한 권인데 어떻게 보면 많지만 또 40년 기준으로 보면 책 한 권인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매주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한두 번 읽고 성경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맨날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돼. 나는 조금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아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야지 조금 내가 본 거 가지고. 내가 성경 일독한 거 가지고 성경이 이런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영적으로 오진 잘못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건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이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판단을 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과 배경과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평생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늘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경을 오래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경이 처음에는 그냥 흠집 조금 났을 뿐인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먼지도 끼고 닦여도 잘 안 닦이고 뭐 이렇게 상처가 자꾸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지? 라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안경을 좀 바꿔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꿔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세상이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안경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 하나, 작은 경험 하나, 여기에서도 시작됩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일은 원래 그래. 저기는 원래 그런 데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마음과 그런 어떤 그 편견, 그런 선입견들을 딱 갖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말씀 앞에서 닦아내지 않고 기도 가운데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굳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늘 뭔가 흐릿한 이런 렌즈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도 상황도 모든 걸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의 안경을 닦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텃밭이라도 가꾸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텃밭 가꾸다 보면 어떻죠? 밭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좋은 채소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제일 잘 자라고 먼저 자라는 건 대개 잡초입니다. 잡초는 씨도 안 뿌렸어요. 물도 안 줬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가만히 두면 거기에서 막 그 상추가 나고 고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잡초만 무성합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먹고 싶은, 우리가 먹고 싶은 상추니 고추니 뭐 여러 가지 쌈채소들 먹으려면 뭐예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밭을 갈고 모종을 심고 물 주고 잡초가 나면 뽑아주는, 여러분, 돌봐주어야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잡초는 여러분 누가 심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가만히 두면 오히려 그 잡초만 더 빨리 자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풀 하나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밭 전체가 잡초로 다 뒤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뽑으려면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런 밭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밭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좋은 단어, 말들이 있잖아요. 사랑, 용서, 이해,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생기겠지. 여러분, 세상 어떤 열매가 저절로 생기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만히 두면 좋은 열매는 잘 맺히지 않아요. 엉뚱한 것들이 맺히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건 이게 뭐예요? 가만히 두면 맺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갖고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긍휼 이런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쑥쑥 그런 게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물주고 성령의 은혜로 가꾸어야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가만히 둬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 오해 잘 자라죠? 의심 잘 자랍니다. 아주 의심한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의심 잘 자랍니다. 오해하는 거 잘 자랍니다. 여러분, 고집도 잘 자라죠.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뭐예요? 밤새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저녁에는 분명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근데 밤새 성을 쌓는 바람에 아침에는 별거 아닌 문제가 아침에는 뭐가 돼 있어요? 만리장성이 돼 있는 거예요. 밤새 묵상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건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밤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벽돌을 쌓고 쌓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만리장성이 돼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아예 될 대로 되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마음의 잡초가 무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 마음밭을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기도하고 그럼 다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거예요. 뭘로 가꾸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가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호미로 편견을 뽑고 기도의 물로 선입견이 아닌 사랑을 키워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잡초 나잖아요. 매일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꿀 것 같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르침과 교육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계속 그렇게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을, 특히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가진 생각과 고집과 그다음에 편견과 선입견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리는 마음밭을 가꾸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까? 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들이 뭐예요? 내 마음의 편견을 난 이게 맞아 하고 딱 갖고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시하면 됐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어때? 그 말씀들을 자꾸 보면서 뭐예요? 내 편견을 이렇게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바뀌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뭘 심어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밭이 나쁘면, 길 가면 아무리 거기다가 뭘 떨어뜨리면 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공정해지거나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내 경험과 내 상처와 내 기준이 더 단단해져서 편견과 선입견만 더 견고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 뭘 만날 때 깨져요? 새로운 거를 만날 때 깨지죠. 나는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정답이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이 뭘 통해서 깨지겠어요? 난 누가 얘기해봐라, 난 안 듣는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거 깨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돌 같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돌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던 견고한,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던 그 고집스러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가꾸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밭에는 어떤 씨가 심겨도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자라고 무씨를 심으면 무씨가 자라는, 어떤 걸 심어도 잘 자라는 밭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되고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만나야 돼. 근데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가 아래 새 옷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새로울 게 없어요. 사람도 어제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먹는 음식도 어제 음식 그 음식이고요. 오직 새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침마다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편견과 그 선입견들이 그 새로움을 만나면서 조금씩 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깨어진 자리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새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변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평생 믿음 생활에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견고한 고집스러움과 편견과 선입견만 오히려 더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뭐랄까요? 두려운 말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무섭다고 해야 돼. 두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융통성 있고 더 신앙적으로 부드러워지고 더 온유해지고 어떤 것이 심겨진들 그것이 다 수용되어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용서되어지고 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팍한 심령이 되고 더 고집스럽고 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돌 같은 심령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에 누가 일부러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내 심령을 마음밭을 갈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상추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 지나면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용서, 사랑, 그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덮여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낫게 하려면 뭐예요? 상처라면, 골맞으면 째고, 아프지만 당장 째고 다 긁어내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발라서, 그래서 비록 상처는 좀 남지만 그래야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조그만 텃밭 하나 가꾸는 것도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한 평, 두 평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신경 많이 쓰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간수하고 다스리는 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중요하고 또 손이 많은 가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정말 더 부드러운 마음밭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가 계시다면 배우자, 남편, 아내가,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어떻게 보니까 참 더 좋아. 사람이 더 온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이 있어지고 더 영적으로 참 좋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 좀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고집스러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지니고, 그것이 뭐예요? 곧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말을 하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남은 삶을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그죠? 부드러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